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보면서 여러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우리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로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12월 달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12월 달이 지나가면은 이제 2017년이 마무리되어지고요. 이제 2018년이 새롭게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몇 가지 부분들을 계속해서 점검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요 송구영신의 시간 속에서 영적인 점검들 조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제목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 두 가지 인생길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고백 두 가지죠. 이 두 가지 고백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금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 문제가 있고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장애물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내 인생의 장애물이 내 앞에 놓여졌을 때에 여기에 반응하는 경우들이 보면 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추려보면은 한 세 가지 정도 유형이 되어져요. 한 가지는 뭐냐니까, 이제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내 앞에 장애물이 딱 있습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 단어를 좀 쓰기는 거는데 회귀형이라 그럽니다. 인생 쭉 오다가 문제 딱 있으면 다시 바꿔 해가지고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은혜를 받거나 어떤 힘을 얻거나 또 동기를 가지고 또 인생 걸어가겠죠. 앞에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애물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된 거니까. 그러면요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고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일평생 시간은 가는데 항상 제자리 걸음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렇게 있고요. 두 번째는 회피형이라 그럽니다. 인생 쭉 걸어가면서 앞에 어마어마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니까 돌아서요 피해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빨리 가겠죠, 여러분들. 빨리도 가고 뭐 응답도 잘 받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런데 가다가 또 똑같은 이제 어떤 장애물들 또 피해 가고요. 이 사람이 나중에 제일 큰 문제 오는 사람이에요. 장애물들을, 문제들을 차곡차곡 쌓아두는 거지요. 어느 날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한 방에 깨끗하게 가는 사람이 이런 케이스가 되게 되어져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니까 돌파형입니다. 장애물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요 이걸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 진짜 오래 걸리고요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유형인데, 이 사람이 진짜 응답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여러분들 똑같은 부분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들 우리 앞에 문제가 없이 만사형통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요 그렇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한다는 말은 내 인생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장애물, 이 장애물을 인정하게 될 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장애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다고 장애물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장애물을 뚫고 지나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들 뭐 로또 복권 맞는 것처럼요 그렇게 응답요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이 문제를 뚫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문제를 뚫고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근본 문제를 뚫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니까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영적인 문제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 본질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 영적인 문제를 이해를 못하니까요 항상 어떻게 합니까? 드러난 문제는 뚫고 지나가는 거 대단한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요 뚫고 지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항상 문제 앞에 돌아가거나 더 큰 문제 있는 사람은요 이 영적인 문제를 회피해서요 차곡차곡 쌓아두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요 한 방에 깨끗하게 가게 되는 거고요, 아니면 맨날 제자리 걸음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복음을 갖고 있다 이 말은요 이 부분들을 늘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2017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했던 제목이 구보로 교회 응답입니다. 뭐 다른 게 아니죠. 개인 속에, 가정 속에, 교회와 현장 속에 있는 영적인 장애물입니다. 이 복음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가로막는 영적인 장애물인 바예수를 꺾는 응답이요 올해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들 개인과 가정 현장 속에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뭐 가슴 아픈 일들도 있고요, 또 마음에 좀 그런 일들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뭡니까? 영적인 장애물이 바예수를 꺾어가는 그런 가장 축복된 응답의 그런 시간표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예수라는 영적인 장애물, 이걸 꺾어야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뭔지를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 속에 여러분들 영적인 바예수가 있는데 이걸 모르고 있죠. 모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계속해서 가로막는 장애물과 걸림돌이 있는데 이걸 발견을 못하니까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걸 두고 가는 거예요.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 그 다음에 그 장애물을 계속해서 회피해가지고 돌아가는 경우, 그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두 가지밖에 없죠. 한 가지는 제자리 걸음, 또 다른 한 가지는요, 계속 문제를 차곡차곡 쌓아두면서 시한폭탄처럼요 째깍째깍 시간 흘러가고요, 어느 날 폭탄 터지면 이제 큰일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에 이게 내 개인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정말로 영적인 바예수구나, 이거 발견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비밀이 발견되었다면 여러분도 올해에 진짜 어마어마한 응답 받은 겁니다. 그리고요, 이게 영적인 바예수로 발견이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싸움 싸우지 말라 그래도 영적 싸움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영적 싸움만 싸우면은 반드시 여러분들 영적인 흑암의 세력 바예수는 꺾여지게 되게 돼 있는 게, 올해 여러분들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보려 교회 응답입니다. 바예수라는 흑암 발견하고 이것을 꺾는 가장 축복된 비밀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꺾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똑같은 형태입니다. 맨날 제자리 걸음의 신앙생활 아니군요. 시간은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시간은 보내는데 저주와 장을 차곡차곡 쌓아두게 되는 거예요. 이게 꺾여지지 않는 이상은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앞에 절대로 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났고요. 감사한 것은 이 바예수를 발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밑에 수면 밑에 깔려 있는 이런 드러나지 아니했던 영적인 흑암입니다. 이 바예수가 드러나게 되는 거고요. 드러나니 어떻게 됩니까? 붙어야 되지요. 안 붙을 수가 없으니까. 올해 여러분들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정말로 여러분 올해에 말씀 성취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 꺾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2018년, 2019년 그리고 앞으로 미래는요 진짜 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들이 여러분들에게 회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뭐 다른 집사님 가정 볼 때 많은 응답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왜 그런가? 응답은커녕 문제만 생기고,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 응답이 그거라니까요. 늘 말씀드리는 거죠. 내 생각대로 안 됐다, 응답 안 받은 게 아니고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올해 여러분들 참 응답이 뭔지를 잘 점검하고, 그래서 내년에부터 해서 더 큰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12월 달입니다. 그래서 송구영신이라 그러죠. 옛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 그래요. 그래서 2017년을 보내고 2018년을 맞이할 준비하는 그런 시간표가 됩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계속해서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의 영적으로 점검할 부분들을 계속해서 메시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랬죠. 뭐를 갱신해야 됩니까? 주인 갱신해야 돼요. 여러분들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인생 내 거 아니고요,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에 참된 주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 몸이라고 내 돈이라고 내 시간이라고 그것만큼 큰 착각이 없습니다. 내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요,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들 내 인생인 줄 알고요, 그리고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이 내 민족인 줄 알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자기의 힘과 능력 가지고 나아갔던 부분 되는 거예요. 결국은 실패하게 되어졌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주인을 갱신하는 거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올바른 중심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전부 다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중심이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복음을 봐가지고 구원은 받을지 몰라도 결국은 여러분들 종교 생활의 틀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복음은 하나님 중심되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내면 깊은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뭐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들 간사하냐면 내 자신을 내 스스로 속여 나갑니다. 이게 자기 합리화라 그래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본인도 본인에게 속으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 속는지 그걸 모르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안 속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 중심이냐 내 중심이냐 하나님의 기준이 그겁니다, 여러분들.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되는 이 중심 꼭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뭐 목사 앞에 보일 필요도 없고요, 성도 앞에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죠. 그러면 내 이익 중심이 아니고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복음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중심이라는 말은요, 복음이라는 부분들은 말씀 속에 있으니까요,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 중심 돼야 됩니다. 뭐 제가 뭐 십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전도자는 진짜 제자는요,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말씀 중심, 이게 전부 답니다, 여러분들. 신발을 바꾸는요, 신발을 벗으라는 말은 중심을 회복하고 바꾸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뭐 죄송한 말이지만은 만약에 지금까지 2017년까지 나 중심으로 내 이익 중심으로 그래서 내 생각 중심으로 살았다, 이걸 바꾸지 않고 2018년은 이대로 산다, 여러분들 결국은 뭐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앞에는 설 수가 없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새로운 시간이 주어져도 이거는 내 시간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돼야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앞에 서는 거예요. 내 중심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속에 서겠습니까? 꼭 이 부분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말세의 특징입니다. 말세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말세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말은요,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자기를 사랑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돈을 사랑하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사랑해야 되고요, 쾌락을 사랑하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2017년을 보내면서 정말로요, 주인을 갱신하는 내 집 아래서 신을 벗는 이 최고의 축복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들 로뎀 나무 아래 서라는 거죠. 엘리야가 여러분들 갈멜산에 있었습니다. 갈멜산은 뭡니까, 여러분들? 내 계획 가지고요, 내 계획이니까 하나님이 열심을 속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 계획을 위해서 엘리야는 자기 열심을 가지고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고요. 달려갔는데 여러분들 됩니까, 안 됩니까? 결국은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정말로 낙심되었습니다. 낙심되었다는 말은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게 되는 거죠. 이때에 뭐까지 내려놓습니까? 내 계획도 내 열심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하냐니까, 나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죽고 싶습니다. 죽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뭐 죽으려 하는데 여러분들 자기 열심이 필요하겠습니까? 이제 죽기를 원하는데 자기 계획이 필요하겠습니까? 다 내려놔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 앞에 설 이때에 엘리야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계획, 내 열심, 내 계획을 붙들고 있으니까 내 열심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어떤 결과가 오냐니까, 내가 받기 원하는 응답, 내가 받기 원하는 은혜를 추구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릴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데, 갈멜산에 엘리야가 서 있는데요, 엘리야는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내 계획, 내 열심 갖고 있으니까 내가 받기 원하는 은혜를요, 그것만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은혜를 예배해놓고 우리 앞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내가 받기를 원하는 은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해가지고 맞지를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여러분 응답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응답이죠. 어떤 응답입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내가 받기를 원하는 응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엘리야가 능력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아닌데도 지가 받기를 원하는 응답인데도 얼마나 대단하냐. 그걸 하나님이 안 주면 안 되도록 만들어놔 버린다니까요.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응답을 받아야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떤 은혜를요? 자기가 원하는 은혜. 엘리야는 어떤 응답요? 자기가 받기를 원하는 응답. 이걸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가 자기 계획, 자기 열심 다 내려놓는 그때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요,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은혜를 주시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내가 받기를 원하는 은혜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는 참된 은혜 받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를 받아져야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호렙산으로 나아가지게 되는 거예요.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서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진짜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응답입니까? 엘리야는 옛날에 자기가 원하는 응답이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불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불의 응답이라는 기적의 응답을 주시려고 부르신 게 아니고요, 어떤 응답입니까? 말씀의 응답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 세미한 음성 듣는다면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요, 최고로 응답받는 시간이에요. 제단 위에 불이 내려서 기적과 응답의 일들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는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진짜 응답은요,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응답을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받게 되지요. 갈멜산에서는 엘리야가 자기 영광을 위한 응답이었어요.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응답은요, 바알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이는 응답이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응답이었죠. 그러나 호렙산에서 엘리야는 어떤 응답 받았습니까? 제자와 후대를 살리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응답 받는다고 여러분들 잘 될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나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죽어야 되겠다라고요, 그 정도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땅끝까지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에 발판되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지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야가 받았던 참된 응답들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어디 앞에 앉아야 되죠? 로뎀 나무 밑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응답들을 꼭 받고요. 그래서 2018년에는 정말로 갈멜산에서가 아니라 호렙산에서 받았던 이 응답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런 몇 가지들을 조금 점검하고 2017년을 마무리하고요, 2018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누려야 되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제목인데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겠지만은요, 결국은 뭐 수없이 많은 인생길이 있는데 정리를 하면 딱 두 가지 인생길이 되게 되는 거예요. 뭐 조금 이렇게 뭐 극단적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결국은 그게 전부 답니다, 여러분들. 두 가지 인생길, 첫째는 어떤 인생길입니까? 종교의 길이 있고요, 또 다른 길은 복음의 길이 있어요. 종교의 길은 여러분들 무리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반대로 복음의 길은요, 제자의 길입니다. 정말로 극소수가 가는 길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요, 우리의 인생에 복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게 되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2017년 복음의 길이라는 이 여정 위에서 2018년도요, 복음의 길이라는 이 여정 위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두 가지 고백이 나오는데, 바울은요, 복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됩니다. 복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어떤 축복과 응답을 받는지를 바울이요, 이걸 실제로 고백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종교의 길은 어떤 길이죠? 종교의 길의 종착역입니다. 결국은 어디입니까? 죄송한 말이지만 지옥입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종교의 길이라고 한꺼번에 묶을 수 있는데 그 마지막 종착역은 결국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도 모르고요,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는 거죠. 종교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결국은 나 중심의 길이에요. 나 중심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내가 있으니까 결국은 우상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상의 길이 되게 되는 거예요.
종착역이 지옥이고 일평생은 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 계획, 그죠? 내 동기, 내 야망, 내 이 전부 다 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되죠? 나를 위한 하나님이지 하나님을 위한 나로 절대로 서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종교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아니고. 뭐 절간에 다니고 천주교 다니고 무당 찾아다니고 다 종교지요. 똑같은 형태로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형태의 종교를요. 이름만 다른 겁니다. 하나님 이름, 부처님 이름 대신에 하나님 이름, 예수 이름 넣는 거지 실제로는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나 중심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종교의 길은요 가치를 어디에 둡니까? 육신의 가치, 세상 땅의 가치, 잠깐의 가치, 여기에 최우선순위를 두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여러분들, 하늘의 가치를요 땅의 가치에 투자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요 잠깐의 가치에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요 정말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하더라도요 하늘의 가치, 영적인 가치,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고 그 가치에 투자하는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가치를 두고 가니까 어떻게 되죠? 결국은 인본주의의 길이에요. 절대로 성령인도 안 받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인도 받지를 못해요. 자기 계획이고 자기 열심 내고 있으니까 성령인도 받을 수가 없고 받을 필요도 없고요. 전부 다 지 생각대로, 지 계획대로 전부 다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인본주의의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종착역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늘 언제나 자기 중심이고 잘못된 가치를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늘 언제나 인본주의 쓰고 있으니까요. 반드시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 불신이고요. 불만이고 불안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응답을 받는 것처럼 보여도 종교 속에 있는 사람은요 근본 바탕이 불신이에요. 안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 믿으니까 어떻게 되죠? 결국은 불만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 여러분 계속해서 불안해지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 상태라 그러는 거죠.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창세기 3장이 아니라 복음 상태 속에 있어야 돼요. 종교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 내면 밑바닥에 불신과 불만과 불안 항상 이게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세상 사람들 종교 속에 빠져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건 여러분들 불신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기 신념이지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신념을 믿음으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결국 여러분들 이런 종교의 길은 뭐가 됩니까? 결국은 걸림돌 인생이 되는 거예요. 본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현장과 후대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그런 인생길이 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길입니다. 복음의 길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기를 원하는,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되는 그런 인생길이 되는 거예요. 제자의 길이 되게 되는 거고요. 종착역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천국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어디를 향해서 달려간다고요?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요 대단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요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는 것처럼 보여도 어디를 향해서 달려갑니까?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분 나쁘든 말든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종착역은 천국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길을 걷는다는 말은요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발을 벗지 않고요 계속해서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맞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다, 그 말은요 뭐가 깔려 있는 겁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이걸 전제하고 밑바닥에 깔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의 길이고요. 하나님 중심의 길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가치, 영적인 가치, 영원한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고 여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땅의 가치를 가지고 어디에 투자해야 됩니까? 하늘 가치에 투자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반대돼 가지고요 하늘 가치를 가지고 땅의 가치에 투자한다, 진짜 그것만큼 바보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세를 준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하늘의 가치에 투자하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가치, 하늘 가치, 영원한 가치를요 내 삶의 최우선 순위로 둬야만 되는 게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뭐 해야 되겠죠? 내 생각, 내 계획대로가 아니죠. 성령인도 받는 길이에요. 신앙생활 여러분들 제일 잘하는 거 성령인도 받는 사람이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돼요.
성령인도 받으려고 하니까 뭐 해야 됩니까? 말씀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바뀌어지는 이상은 여러분들 죄송한 말입니다. 결국은 종교예요. 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래도요 예수 이름뿐이지 실제로는요 내가 원하는 응답, 이 응답을 위해서 예수 이름 갖고 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종교라는 부분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성령인도 받고 있고요, 하늘의 가치를 두고요,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응답 못 받아도요 문제 속에 빠져 있어도요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불신이 아니라 확신이 있어요. 진짜 확신 듭니다 여러분들. 확신이 드니까 여러분들 여러 가지 문제 있는데 말이 안 되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는데도 본인은 뭐 한다고요? 행복해지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는데도 종교 속에 있으니까 본인은요 만족이 안 되어져요. 불만 속에 빠져들어요. 그런데 응답 하나도 못 받고 계속해서 문제 오는데 내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받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행복을 주게 되는 거예요. 행복 정도가 있죠 여러분들. 분명히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는데 내일에 대해서 뭐가 가져집니까? 평안이 가져지고요 기대와 소망이 가져져요. 많은 응답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종교 속에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일에 대해서 확신이 안 들고요 계속해서 불안해지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 보십시오 여러분들. 응답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다. 그래 본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아니기 때문에요 마음속에는 확신이 안 들어요. 확신이 안 드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불만되어지고요 계속해서 불안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건드렸냐? 이세벨이 사람 하나 보내가지고요 딱 이야기했죠. 네 가만히 안 두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뭐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자기를 둘러싼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람 하나 와가지고 네 가만 안 두겠다고요 이상한 여자 하나가 감질른 거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근본 자체로요 불신과 불만과 불안이라는 딱 이걸 사로잡혀 있는데 그걸 누가 딱 건든 게 이세벨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지 스스로 겁먹어 가지고요 도망가고요. 도망가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요. 그래서 나 죽겠다고 뭐 이상한 짓 하고요. 이 엘리야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확신과 행복, 소망이라는 부분들 날마다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행복해지는 거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해요. 복음 가지고 늘 언제나 나를 행복하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행복해지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죄송하면 여러분 옛날에 돈 좀 만져봤죠 여러분들 몇 분들요. 뭐 저는 옛날에 지금이라 돈 없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제가 말은 못 하겠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돈 많이 벌 때 여러분들 그러면 행복했습니까? 행복 안 했습니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생각이 될 게 복음의 비밀 속에서 진짜 내 마음속에요 믿음과 소망과 이 사랑이라는 부분들이 있을 때에 진짜 내가 행복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라는 이런 축복 강답들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죄송한 말이지만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서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갑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천국 갈 게 맞으면은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길, 복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죄송한 말이지만은 한국 교회의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안타깝게도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길을 걸어갑니까? 종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물론 예는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복 없는 사람이 의외로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말인데 진짜 그래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복음 모르고요 진짜 하나님 자녀 안 된 사람들이 교회 오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뭐 그 사람은 제껴두고요 복음으로 구원받았는데도 복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종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의외로 여러분들 많이 있다는 말이 되게 되는 거예요. 속담 중에 여러분들 어떤 속담이 있습니까? 길이 아니면 뭐라 그랬죠? 가지 마라 그랬죠 여러분들. 우리가 산에 올라가다 보면 길이 있는데 이 길로 가지 마라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 길로 가면은 낭떠러지 이러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고집부리가 갔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빠꾸가 와야 됩니다. 계속 간다 낭떠러지 떨어져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며 복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억지로 고집부리고 종교의 길을 걸어간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엘리야가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불렀는데 복음의 길을 걸으시 가지 않고 종교의 길을 걸어가니까요 결국은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모세가 복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나님이 불렀는데 이 모세가 복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요 종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거 탈탈 털고요 나중에는 완전 제일 비참한 자리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복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들을 조금만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의 길을 걸어갔던 대표적인 인물,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복음의 길을 반드시 걸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맞다면 반드시 고백할 두 가지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달려갈 길이라는 부분을 두고 바울이 고백했던 거 사도행전 20장 24절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바울이 가장 잘 나갈 때에 최고로 응답 많이 받았을 때에 바울이 했던 고백이에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순간에 바울이 했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고백을 가지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0장 24절이에요. 바울의 그런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기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그랬어요. 오늘 바울은 뭐가 나왔습니까? 자기가 달려가야 될 길이 나온 거예요.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마라 그랬습니다. 길이 아닌데 가려고 간다. 일단은 고생 바가지겠죠, 여러분들. 당연한 거니까. 그리고 길이 아닌데 가려고 한다. 뭔가가 잘못된 부분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가 있었습니까? 길이 있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이 있은 거예요.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잘한다는 말은 좀 애매한 말인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나의 달려갈 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길이 없는데 가려고 한다. 길을 만들고 가야 되죠. 어느 세월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길이 없다는 말은 결국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말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은데 복음을 갖고 있는데 내 인생에 복음의 길이 없다.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길이 없는데 가려고 하니 갈 수도 없는데 여러분들 가서도 안 되는데요.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복음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요 반드시 뭐가 돼야 됩니까? 복음의 길이 나와야 돼요. 내 인생에. 올해 지금 2017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이 이제 앞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뭐 해야 된다고요? 내 인생에 나의 달려갈 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두고요. 아, 내가 2014 이 정도 왔구나. 2018년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겠구나.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길이 없으니 여러분들 우왕좌왕이고요. 길이 없으니 여러분들 길 만들어 가야 되니 이게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2017년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 정말로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복음의 길이 내 인생에 나의 달려갈 길로 확정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요, 내가 어느 정도로 나의 달려갈 길을 걸어왔는가? 앞으로 내가 얼마나 걸어가야 될 것인가?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나와진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안 됩니다. 될 수가 없는 부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거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나의 달려갈 길이 나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가 돼야 됩니까? 여기에 바울이요, 내가라는 단어를 써요. 여기에서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바울은요, 복음 안에 있는 나입니다. 복음 밖에 있는 내가 아니고 바울은요, 복음 속에 있는 나 자신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 나의 정체성입니다. 진짜 내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누굽니까? 이게 나와져야 그 다음에 뭐지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나의 달려갈 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안 잡혀지니까 달려갈 길이 안 나오는 거고요. 달려갈 길이 있어도 내가 갈 길이 아니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속에 있는 나라는 거예요. 복음 속에 있는 나라는 말은요, 복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최고의 축복이 그리스도고요, 최고의 능력이 임마누엘의 비밀이고요, 최고의 가치가 세계 복음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내 복음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복음 속에 있는 내 자신이죠. 늘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리스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단어죠. 저와 여러분들은 최고의 축복이라는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는 이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자신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이게 예배자라는 부분으로 고백이 안 되어지면 나라는 정체성이 없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가장 기본적으로 복음 속에 있는 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무도 몰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사람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은 머리 좋다고 깨닫지 못하니까 머리 나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가지고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지시, 이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자신을요, 내가 그 현장에서 신앙 고백하는 예배자구나, 이게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의 가치 정체성으로 발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 임마누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해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지요.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는 기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관심 없습니다. 내 잘 먹고 잘 사는 거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요,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최고의 가치입니다. 세계복음화의 가치를 갖고 있죠. 그렇다면 이게 가장 큰 가치가 맞으면 뭐 하겠습니까? 결국은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 가치를 위해서 투자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투자가 되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거죠. 현장에 흑암이 있으니까 이걸 꺾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꺾을 수가 없으니까. 나라는 존재입니다. 나는 예배자요, 기도자요, 전도자요. 복음 속에서 내 자신의 정체성이 반드시 나와줘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가 나오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제서야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들 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속에 있는 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나의 달려갈 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에요. 전도자는 여러분들 하루를 살아도 사명 때문에 살아야 돼요. 사명 때문에 살지 아니하는 우리의 그죠? 만약에 60년이 할 때에 59년이다. 그 59년은 하나님 보실 때는 가치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하루를 살아도 사명을 위해서 살 때에 그 하루가 하나님 앞에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하루가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갈 인생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진짜 종교인처럼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게 되는 거고 가치가 없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누구인가 나오니까 내 사명 나옵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요, 바울이 뭐가 나오죠? 나의 달려갈 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나의 달려갈 길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왜 부르셨지요? 우리가 가야 될 복음의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것이 없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천만에요. 이게 나와져야 됩니다. 이게 나와져야만 여러분들 나의 달려갈 길 위에 내가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답니다, 여러분들. 그래 서게 될 때에 내 과거가 여러분들 발판되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내 삶에 당당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미래라는 부분들이 기대와 소망 속에 들어가지게 되는 거예요.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길을 걸어가야만 이 부분을 두고 여러분들 정말로 확신과 행복과 그리고 진짜 평안함이라는 기대와 소망들이 생겨지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답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길을 걸어가면 가만히 있어도요, 시를 따라 하나님이 응답 주게 돼 있어요. 아니, 응답 오는 곳에 있어야 응답이 오죠, 여러분들. 비가 오는 곳에 있어야 비를 맞지. 가뭄 오는 곳에 가가지고요, 내가 비 맞겠다.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들? 뭐 돈이라도 많으면 비행기 사가지고 비행기에서 물 뿌리면 되지. 근데 여러분 이거 언제까지 물 뿌려야 됩니까? 간단하다니까요. 비 오는 데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비 맞아요, 여러분들. 맨날 날씨 흐려가지고 구름 낀 데 가가지고 내가 햇빛에 가지고 일광욕 하고 싶다. 어떻게 해요? 뭐 여러분들 뭐 어마어마하게 진짜 광풍 불게 만들어가지고 구름 그치게 했습니까? 어떻게 해요? 간단하죠, 여러분들. 해 뜨는 데 가면 되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서면 되는데 안 선다니까. 그래놓고 응답 달라라고요. 어떻게 응답 받아요? 엘리야처럼 능력 좀 응답 받겠지. 응답은 받는데 응답 받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나의 달려갈 길 이게 나와야 되고 그 위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들 간단하게 살펴보면 바울은 여러분들 복음의 사명 진짜 내 사명으로 회복합니다. 언제 회복하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이 부름받은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분명히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이 속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야 돼요.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있어야 그 사람은 뭐가 된다고요? 전도자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그냥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길을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바울은 어떤 겁니까? 이방과 임금들과 나라들을 위하여서 복음 전하라고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바울이 이제 예수님 믿고요, 구원받고 전도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계속해서 전도여행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의 머릿속에 늘 언제나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방과 임금과 나라를 위해서 나를 불렀다며 나는 어떤 나라에 어떤 이방에 어떤 임금에게 복음 전해야 될 것인가. 이게 늘 언제나 바울은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이걸 놓고 바울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에 이제 바울이 뭐가 회복되는 겁니까? 나의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내 개인에게 적용해가지고 내 사명으로 붙듭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요.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뭐라고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많은 나라 중에 많은 임금 중에 어떤 나라를 바울이요? 나는 로마에 복음 전하겠다. 이게 바울의 자신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사명이 아니죠. 이것이 나중에 바울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어서 이야기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야 하리라. 바울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에 나의 이방, 이 나의 나라는 내가 로마구나. 그래서 로마에 가이사장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딱 사명 붙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래, 너는 이방 중에서 특별히 로마에 복음 전할 사람이 맞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결단합니다. 로마에 어떻게 가야 되지? 어떻게 가죠? 그래서 가이사게 상소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또 확정해 주시죠. 사도행전 27장 24절이에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 앞에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이 또 확정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데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여기서 은혜 받고 응답 많이 받아가지고 복음을 위해 선신해야 되겠다. 좋고요. 그러나 그거 이전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나의 사명이 나와야 돼요. 이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위해서 과거의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 부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과거를 허락하십니까? 바울이 복음 모를 때에 서대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여기 앞장서게 되는 거예요. 모든 지난날의 과거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난날의 모든 과거들을 허락하시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 나와야 나의 달려갈 길, 내 사명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나와지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그 사명을 두고 이명계약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울이 하나님과 하는 이명계약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이 사명이 맞기 때문에 여기에 내 생명 올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를 계약 맺어야 되죠? 그러면 내가 가이사 앞에 로마 앞에 서는 부분들은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하고 환경이 안 좋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어디에 세워야 됩니까? 나를요 가이사 앞에 그리고 로마 앞에 나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이명계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이게 안 나머지면 여러분들 한 해 한 해 그냥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응답 많이 받고 못 받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응답 받아도 문제고요, 응답 안 받아도 문제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나의 달려갈 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 귀한 고백하고요, 정말로 여러분들 나의 달려갈 길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없다면 빨리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두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이 나의 달려갈 길을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나의 달려갈 길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과거 전부 다 허락하신 부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라는 달려갈 길을 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길을 갈 것인가 뻔히 나오죠 여러분들. 그래서 가이사 앞에 상소해서요 죄수의 신분이지만은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복음을 다 전하고 난 이후에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게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제 내 인생을 다 살고 난 이후에 죽음이라는 시간표가 왔다. 저와 여러분들이 향한 모델적인 인생을 고백하고 마무리하면서 고백하는 게 오늘 바울의 모습이에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뭡니까? 신앙생활은 선한 싸움 싸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선한 싸움이 있다 말은 반대말은 뭐가 되겠습니까? 악한 싸움이죠. 선한 싸움과 악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은 뭐지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사람과 싸우고요, 문제와 싸우고요, 환경과 싸우고요. 하나님은 보시기에는 이게 악한 싸움이 되는 거예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은 저와 여러분들은 선한 싸움 싸워야 됩니다.
사단과 싸우는 선한 싸움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엉뚱하게 사람 붙들고 괴롭히지 말고 여러분들 악한 싸움이라니까요. 선한 싸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뭐가 나왔다고요? 나의 달려갈 길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달려갈 길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달려갈 길이 안 나온다. 길이 없는데 어떻게 가요? 아니라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게 되죠.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이 나왔습니다. 그 길을 향해서 최선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바울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진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헌신할 것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뭐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은 이 사람이 그의 달려갈 길을 마쳤는가 안 마쳤는가,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100m 달리기는 뭐 해야 됩니까?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물론 마라톤도 얼마나 빨리 달렸는가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 순위를 매기기는 매기지만은요, 마라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지요? 완주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을 가집니까? 얼마나 응답 많이 받았냐, 얼마나 전도 많이 해가 제자 많이 남겼냐, 틀린 말은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은요, 내가 서야 될 그 현장에 섰는가 안 섰는가,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라니까요. 남들이 응답 많이 받았다고 나는 왜 응답 못 받았는가, 자기 욕심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가야 될 길만 마치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신앙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인생 다 살고 난 후에 바울은요, 내가 전도 얼마나 많이 하고 내가 교회 얼마나 많이 세우고 그거 이야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바울의 기준이에요. 나는 나의 달려기를 마쳤는가 못 마쳤는가, 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꼭 저와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하고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빨리 달리는가 기준 아닙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완주하느냐 못하느냐, 이 부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이 춘천복음화를 두고요, 2017년 지금까지 같이 달려왔고요,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길을 달려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특징입니다. 믿음은 뭐 하는 거죠? 계속해서 내가 믿음을 키워나간다. 천만에요, 여러분들. 물론 그런 의미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요, 우리가 믿음의 내용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함께 계시고, 이게 믿음의 전부 다예요.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요. 그러면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에 뭐 해야 된다고요?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도적질해가는 나쁜 놈이 있단 말이죠. 그게 영적인 도전인 사단이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이 뭐라고요?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냐?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니까 보배로운 믿음이라 그랬어요.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거 믿음입니다. 믿음을 잃으면 모든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늘 언제나 이 부분을 생각하고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진 기준입니다. 선한 싸움, 달려갈 길 마치는 거, 그 다음에 믿음 지키는 거, 이게 바울의 기준이 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부분의 기준이 이제 믿음 지키는 거죠. 이거 가지고 달려갈 길을 마친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죽음이라는 시간표 앞에 섰습니다. 이때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냥 고백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시한부 인생 돼가지고요, 내일 모레 죽는다 한번 쳐봐, 여러분들. 사형선고 받았다며.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어떤 고백하겠냐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이때 바울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8절입니다. 이제 이유는 뭡니까? 죽고 난 이후, 죽고 난 다음에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예배놓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여러분들 어마어마한지 모르고요.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이 부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정말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 문제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죽음 앞에 당당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죽는데 이 죽음 앞에 바울은요, 당당하게 서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을 많이 받고 못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의 달려갈 길 나오고 내가 달려갈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요, 오늘 내 모습에 내가 부족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지만은 그 오늘에 정말로 당당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당당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 나의 달려갈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오늘이라는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당당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자기 자신의 인생요, 과거의 인생을 쭉 되돌아보면서 오늘 내가 고백합니다. 미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련 없어요, 여러분들. 2017년을 지금 마무리하지요. 2017년 여러분들 미련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미련 당연히 남죠, 여러분들. 근데 한 해를 보내고요, 새로운 한 해가 예비되어 있는데도 올 한 해가 미련이 남는데, 바울이 지금 그 정도가 아니고 죽음을 앞두고 있다니까요. 자기의 전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미련이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미련 안 남아요. 옛날에 서대반 죽인 거 미련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진짜 달려갈 길이라는 길 위에 서게 될 때 오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들. 바울은 뭐라고요? 미래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요, 확신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한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이 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인생길을 걸어가겠죠. 그들에게 찾아가 물어보십시오. 당신 과거를 두고 아쉬움과 미래 남느냐 안 남느냐? 안 남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거는 죄송하면 또라이겠죠. 제정신 박힌 사람은 반드시 미련, 아쉬움과 후회 남게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늘을 살면서도 이 오늘에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요, 죽음 이유를 두고 확신과 여기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소망을 가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다니까요. 바울이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언젠가는 이런 자리에 섭니다. 영원히 살 것 같지만은 그럴 수는 없고요. 죽을 날 정해져 있고요. 언젠가는 내가 죽음의 순간에 올 때에 내가 그 순간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다면, 죄송한 말이지만은 저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봐요. 돈 많이 벌지 못해가지고 자녀의 유산 몇 억씩 못 물려주고요. 그리고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부분도 못 만든다 하더라도 요 정도만 되더라도 이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저와 여러분들 한 번 살다 갈 인생입니다. 진짜 여러분들 바울처럼 이런 확신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그걸 달려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밀, 나의 달려갈 길이 나와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또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렸던 대로요,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진짜 말씀 중심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요, 두 번째는 뭐가 회복돼야 됩니까? 진짜 예배 회복해야 돼요. 내 동기와 내 야망 가지고 내가 받기를 원하는 응답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참된 은혜 진짜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걸 가지고 어디 앞에 서야 된다고요? 나의 달려갈 길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모세입니다. 신발을 벗게 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내가 달려갈 길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입니다. 모세는 달려갈 길을 진짜 달려갔어요. 그래서 모세가 죽음의 순간 비스가산에 올라가 가지고요, 저기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너무나 아쉽고 아쉽다. 내가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요놈의 이스라엘 백성 내 골탕 먹여 가지고 내가 열받아 가지고 불신앙해 가지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 안 그래요, 여러분들?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요, 정말로 감사하면서 이 부분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또 이 엘리야 보십시오, 그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런 어마어마한 계획입니다. 850명을 죽이는 그게 아니라 진짜 제자와 후대와 렘넌트를 살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런 나의 달려가기를 딱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했던지. 여러분들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은 사람이, 천국 간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엘리야예요. 똑같은 형태입니다. 바울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회복하고 그 달려가기를 걸어간 거예요. 빨리 가냐 늦게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그걸 마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죽을 때 여러분들 인간의 본 모습 나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요,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바울처럼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조금도 아쉬움과 미련 없고 정말로 내 인생에 당당할 수 있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나를 기다려놓고 있다라는 이 부분들을 당당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응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딱 정해놓고요, 2017년 내가 어디까지 왔는가 체크하고요, 2018년 내가 얼마나 가야 될 것인가 딱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응답을 받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